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 이 새벽 주 앞에 나아오는 것으로 시간과 정성과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이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이고, 누구에게는 투자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라 여기기도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체력을 관리하고 새벽 운동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 말하겠지만, 그 모든 유익함과 미래 가치보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가족들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의 만남과 일터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신앙으로 점검하고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방금 부른 찬송 가사처럼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을 텐데, 말씀과 사명대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동행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퇴 권사회에서 기도회로 모여 청량동 축복교회에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소중한 권사님들 무더위에 잘 지냈는지 서로 간 안부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권사로서 일찍부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기도하였던 그 수고와 섬김이 하늘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 주신 건강과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가 점점 줄어든다는 이 시대 속에서 봉사하신 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봉사의 기쁨과 봉사의 열매와 봉사의 직분을 기대하는 모습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청량동 축복교회도 함께 하셔서 이제 더위를 보내고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할 텐데, 목사님의 목양과 사역과 가르침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힘주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목사님 홀로 모든 예배와 기도와 행정을 담당해야 할 텐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모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에 돕는 손길들이 많아져 가게 하시고, 함께 할수록 복되고 즐거움이 많아져가는 교회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길 소원하옵고, 연약하고 병든 것, 회복 중인 몸,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그 관계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은혜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올 때 1000번째의 예물과 감사와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오늘 10장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적 권위로 강하게 권면하고 또 징계할 의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부터는 바울의 어조가 좀 더 세게 강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거짓 사도들과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표현의 차이가 이전과는 잘 달리 좀 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괜한 걱정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성경 본문의 배경과 또 그 바울의 표현을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세게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이해를 위해서 또 제가 경험했던 이전 교회들과 일반적인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걸 우리 교회 누구 때문이다, 누구 들으라고 저런 말씀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의 오해를 풀면서 화해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중에 있었는데요,
바울을 대적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자꾸만 바울을 공격하면서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들을 교회가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들은 교회를 오염시키고 시끄럽게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요소라, 위험 요소라 판단하면서 강경하게 이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1절 볼까요?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는 유순하고 떠나 있을 때에는 담대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는 부드러운데 뒤에 가서 험한 말을 해서 그런가요? 앞과 뒤가 달라서인가요? 잠시 후 10절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바울을 험담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저 바울의 편지와 글은 당차고 힘이 있고 거침이 없는데 막상 얼굴 보고 말하면 약해. 말빨이 없어. 말에 힘이 없어. 그렇게 바울을 비방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쪽만을 보고서 그것만 말하면서 이게 전체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꽤 위험한 판단이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이 역시 큰 문제가 됩니다. 얼굴을 마주하며 상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히 친절하고 부드러움을 앞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할 때, 문자로 주고받을 때, 이메일로 소식 전할 때 전부 동일할 수도 있지만 또 전부 다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다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또 개인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와 단체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만난 분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이분은 감각이 꽤 예민한 분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전부 다 예민했는데요. 예민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예민함 때문에 오해가 커지고 전혀 다른 해석으로 받아들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예민하다 보니까 대화하다가 상대방 표정 하나 때문에 모든 판단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집중 안 하네? 딴 거 보네? 오해하면서 실망하고 스스로 상처를 키워나가요. 귀가 예민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작은 말투나 목소리 변화 하나에 지금 나 때문에 짜증내는 건가? 그렇게 스스로 상처와 실망을 만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저 시계가 없어서 핸드폰 한번 본 것뿐이고 목이 메어서 목소리를 좀 일부러 작게 낸 것뿐인데 또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막 뛰어오느라고 땀을 좀 낸 것뿐인데 냄새에 예민한 사람은 나를 만나러 오는데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와 땀 냄새를 풍겨? 이렇게 정말 자기 기준으로 오해하고 스스로 상처를 키워나가더라고요. 그 예민함이 삐딱함으로 부정적이 되면 이렇게 쉽게 오해하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예민함으로 상대방을 헤아리고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되고 도울 것을 찾는다면 더 긍정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의 모습과 교회를 떠나 있을 때 편지로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 이거 대면할 때의 말과 떠나서 편지 보낼 때의 말이 다르네. 그렇게 해석하고 자기들 언어, 자기들 해석으로 바울에 대해 비판하고 비방하며 소문내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고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적하고자 마음 먹은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받아들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걸 예민하다고 말하는 걸 넘어서서 일부러 꼬투리 잡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험을 하면 그런 소리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고 무시할 수 있지요.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작심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 공격하거든요. 아니라는 증명을 해도 또 다른 의심의 말로 계속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그런 대적자들을 향해서 자기 변호도 하고 그들을 강하게 권고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가 이들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강하게 경고하는 거죠. 실제 최근 리더십 교육 가면요, 그것이 기독교 교육 리더십이든 아니면 일반 교육의 리더십이든 가서 들어보면요, 예전 목사님들, 예전 장로님들은 교회 내 소문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덕으로 여겼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문의 빠르기와 강도가 너무나 강력하고 악의적인 게 많고 진짜 같은 거짓 소문과 거짓 사진, 거짓 영상까지 만들어내는 시대다 보니까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 앞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리더십 교육이 있어요. 사안마다 다르고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그만큼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영향력이 예전보다 더 빠르고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나왔겠죠. 여러분 2절도 보세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을 향해 바울이 담대하게 강력하게 대했는데 교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실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했거든요. 바울이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게 확실한 건지 맞는 건지 의심의 말로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있지도 않는 것, 하지도 않는 것을 마치 바울이 일부러 했다고 자기 해석으로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오해를 막 키워나가는 거죠. 그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거짓 뉴스가 잘못된 거를 우리가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까요? 반복된 학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좋아하는 말들을 섞어서 살짝 거짓말 몇 개만 넣으면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소식에 넘어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자연적으로 없어질 말 같지도 않는 소문은 무시하겠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기에 대해 거짓 소문을 내고 이간질시키고 의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경하게 대하겠다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일벌백계 신상필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일벌백계, 한 사람을 크게 벌주어서 100명의 사람들로 경계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신상필벌,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확실히 주고 잘못과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필요하죠. 효과적입니다. 정말 효과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변화되기를, 또 예수님 만나서 성장하기를 바라며 인내할 때가 더 많지요. 그런 교회의 덕스러움을 역이용하려는 정말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하고 잘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신앙 지도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설사 싫은 소리, 벌을 줄 때도요, 여러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따로 불러서 하는 것을 덕으로 여깁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일정 선을 넘거나 문제의 사안과 수준, 파급력에 따라서 곧바로 징계를 내릴 때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없어야 하겠죠. 3절과 4절을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싸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선과 악의 싸움, 거룩함과 또 거룩해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 진리와 거짓 싸움 사이에서의 싸움,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울 때 필요한 것이 무기잖아요. 4절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무기는 세상의 철학, 권력, 우상의 신전, 인맥, 그리고 필요하면 비방과 거짓말까지.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싸웠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구원의 투구, 또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나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영적 싸움에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물론 그때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무기들을 가만히 보면 뒤에는 없어요. 다 앞을 향한 것들이에요. 전부 앞쪽을 방어하고 앞쪽을 공격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싸움을 하다 보면 엄한 칼에 맞아서 죽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왜 뒤쪽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내 뒤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앞에만 집중하여서 나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죠. 엄청난 지지와 보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 의지, 하나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은 보이는 겉모습, 외모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확인해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짓 사도들과 대적자들의 겉모습과 거짓 주장에 너무 쉽게 넘어간 거죠. 잘하는 거 못 보게 하고 못하는 것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 바울의 말과 글이 다르다고 평가하고 이중적 삶이다, 저거 거짓이다, 사도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렇게 논쟁하는 모습, 왜 이런 외적인 것으로 너희가 다툼에 휘말리고 서로 분쟁하느냐, 지금 안타까운 말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사도로서 당연히 징계하고 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갖고 있고 권세도 있지만 나는 그것으로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세우려 한다고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이 말은 자기가 전한 복음과 이 사도권이 참되다는 것을 예전보다 좀 더 강하게 증거하겠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 사도들이 나 이 정도 배운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 나 이런 체험도 했어, 나 이런 성령의 은사도 있어 라고 주장했다면 바울은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자랑하며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우리도 내가 교회 생활만 40년이야, 직분받고 20년이야, 그렇게 외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또 할 말 많은 사람 있잖아요. 나 50년이야, 나 60년이야, 나 70년이야, 나 직분받은 지 50년 넘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이런 개인적인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변호하듯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주장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주장과 바울을 향한 공격으로 어려움 당했기에 바울은 지금 자기를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서 소개했던 10절을 볼 텐데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저 사람 목회 안 하고 자기 몸만 관리하는데 힘쓰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몸이 허약하면 자기 몸도 관리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목양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뭘 하든 다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디나 존재합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 바울이 온유하고 관용적인 것을 약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를 잘한다면 그것을 보고서 눈치 보고 비겁하다 말하는 거고요. 신중하면 우유부단하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악의적으로 다 바울을 평가했던 거죠. 그리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수사학,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난 것을 능력으로 봤던 그 당시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수사학적 요구를 채워주지 못한 바울의 그 우직함에 대해 악의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좀 표현하면 설교에 예화가 많으면 말씀 준비 안 하고 잡기만 많이 준비하나 봐. 말씀이 딱딱하면 어찌 밥만 먹냐, 반찬도 좀 여러 개 준비해야지. 신중하고 무거우면 재미없다. 조금 가벼우면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된다.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다 불만투성인 거죠. 누가 전하면 은혜 충만이고 누가 전하면 은혜 떨어짐이고, 여러분 끝이 없어요. 사람들의 불평은. 그런 말을 바울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악하고 거짓된 존재가 계속 악의적으로 소문을 흘리는 거죠. 12절이 말합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비교하게 하고. 바울은 그런 무리들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짓 사도들은 그런 점에서 스스로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13절이나 15절에 보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은 분수 이상의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과하게 포장하고 과하게 자기 능력이 큰 것처럼 말한 거죠.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인데 마치 그거 잘못 세운 거야, 우리가 세우는 게 맞다, 거짓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자기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사도권도, 선교 원칙도, 교인들을 대하는 기준도 규칙을 잘 준수하며 사역했음을 말합니다. 로마서에도 말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터에는 내가 안 간다. 그 사람의 목표 영역이다. 바울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터에 와서 자기들이 세워나간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원칙과 바울의 규칙과 전혀 달랐던 거죠. 내 사도권을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믿음 안에서 풍성하여 지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지금 자기 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주장하는지 볼까요?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요, 자기 주장에 속아 넘어가는, 자기 기준, 자기 해석, 자기 자랑에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풍성케 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져 가는데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방과 비판, 악의적인 거짓과 속임으로 그런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의지하는 영적 방법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